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5절 말씀 읽어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에스라 6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다리오 왕이 총독 다뜨네가 보낸 보고서의 요청을 따라서 두루마리 고레스 칙령을 찾아 확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 확인한 다리오 왕은 그 내용에 근거해서 중단된 성전 재건과 함께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까지 지원해 줄 것을 총독이 명령을 하죠. 그 명령에 따라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마침내 다리오 왕 6년 이제 완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또 6월절까지 정확한 절기에 맞춰서 6월절까지 진행을 하는 내용을 소개하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제가 주목한 단어는 제각기에 제 자리에 두어라라고 하는 이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무엇인지 자기 자리가 있구나.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또 자기 자리에 세울 때,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었는데 검은 글씨만 좀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 기물을 제 자리에 두라는 거죠.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자리에 두라고 명령을 해요. 저는 모든 존재와 사물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사물이 존재하는 것, 각각 자기의 자리와 위치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봐요. 인간이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죠? 부모는 부모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자리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자리는 질서의 원리잖아요. 질서라는 것은 모든 사물이 저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제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자리에 맞는 행동과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사람에게 무릇 자기 자리가 있어.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머물면 분명 10중 8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불행에 빠뜨리는 일을 만들어내게 되죠. 저분은 리더감이 아니에요. 근데 리더의 자리에 있어. 누가 힘듭니까? 팔로워가 힘든 거거든요.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이 리더십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고집하고 있어. 그럴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아인슈타인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을 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국회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왜?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은 많아요.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치는 학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대통령을 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진짜 멋진 고백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 각자의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수상 벤 구리온이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만두십니까? 대답이 간단했어요. 이제 나는 키부츠의 땅콩밭으로 갑니다. 수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의 중심에 이런 의식이 있구나.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부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일이 뭘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라면 여러분, 거기가 제2의 고향이 되었다니까요. 거기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다 버리고 재산을 정리해서 무려 직선거리로 850km, 곡선으로 오면 150km,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 2000km 이상을 와야 하는 엄청난 거리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와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자리를 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무언가를 더럽게 느낀다라는 것, 이유가 뭘까?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글라스의 명제이죠.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이 순수와 위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발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더러운 일이잖아. 그죠? 신발이 왜 더러워? 아니에요.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더러운 거야. 음식이 그 자체가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침실, 식사 용기를 놓는 것은 더러워지는 거. 거기에 있을 때는 더럽지 않아. 근데 옷 위에 흘려버리면 음식이 더러워지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기의 정확한 자리에 있을 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가장 그 사람이 멋져 보이고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제자리를 정확하게 찾아가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두 번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제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이 제자리라고 하는 단어를 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기물도 제자리에 갖다 두고 야 성전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제자리에 건축해야 한다고 보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여러분 자체의 무게로 본래 자기가 있었던 자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은 아래로 흘러요. 바람은 정처 없이 떠돌아요. 온천수를 위로 치솟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거죠. 모든 물체에게는 저마다 자연스러운 위치가 있고 그 자연스러운 위치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갔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과가 왜 떨어지냐. 우리는 물론 중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과의 고향이 흙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물은 바다가 고향이기 때문에 굽이굽이 흘러서 아픔을 받아주는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알지만 이제 태양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되고 다시 가서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본래의 고향은 어디? 바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 무게가 정착하고 싶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과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땅으로 떨어져서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온천수는 땅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땅 위로 치솟을 때 가장 아름답다. 자기 자리를 향해 찾아가기 시작을 할 때. 자, 그럼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그것이 모리아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은 여러분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말씀 순종의 산이고 자기 부인의 산이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산이고 그 다음에 언약이 주어진 산이에요.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려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삭을 죽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가 지금 신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죽이려면 부모가 내 자신을 먼저 죽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살해해야 그래야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실은 이삭을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야.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철저한 말씀 순종과 자기 부인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준비된 어린 양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산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다윗의 임무조사 여러분 떠오르시죠?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었잖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돼. 왜? 교만함으로 임무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사실은 다윗의 충동, 부추긴 그런 사건, 모두가 다 잘못한 사건인 거예요. 다윗의 선택이 뭐냐? 전염병이야. 7만 명의 사람이 죽어. 왕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절규하며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다윗의 눈에 비친 사람이 누구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가 말하죠.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에 순종했더니 전염병이 사라져. 성전의 제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인 거죠. 번제, 나를 온전하게 각을 떠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게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자리요. 그게 성전인 거죠. 그 자리가. 그러니까 성전을 여러분 그냥 이 제자리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아니 세워졌던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사건이 있었던 자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있던 바로 그 자리임을 감안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 마지막 예수님이 세우이잖아요. 성전을 제자리에 세우려면 하면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요, 정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행함으로 들어갈 때, 그때 성전이 내 자리에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기에 사실은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문장 속에 위에서는 성전 기물을 제자리에 두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제자리에 두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성전을 짓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리아의 성전을 짓고 있고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성전을 짓고 있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쪽으로 나의 무게중심이 쏠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무게도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사랑만큼 쉽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다 이해되시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무게중심이 쏠리잖아.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무엇을 선택하게 되고 그 사람의 뜻에 맞춰서 내 갈 길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색, 제 중심은 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그리로 제가 끌려갑니다. 저는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쪽으로 내가 내 인생이 쏠려가는, 말씀으로 내 인생이 쏠려가는, 예배로 내 인생이 쏠려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유다 백성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죠. 아주 정확하게 정확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그동안은 쉽게 넘어갔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특별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한 첫 번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기를 다 바꿔버려요. 절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총신대 이제 그 전 부총장이죠. 김종욱 교수가 이스라엘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라색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고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방인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의 7가지 절기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계시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절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출발은 거기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다 똑같아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절기는 뭐냐?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7가지 상징적인 계시가 그 절기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절기는 유대인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성전의 절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